지금 창세기서부터 쭉 공부를 해 오는데 벌써 여호수아까지 끝냈네요. 자, 오늘은 이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위시하여 31개 성을 점령해서 9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제비 뽑아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1개 나라가 가나안 땅에 있는 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싸우자 해서 혼자 싸우러 오지 않고 여러 나라가 함께 합세해서 싸우러 왔다가 다 망했고, 전쟁터에 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성에 있던 사람들과 도망친 사람들 일부들이 다 산지로 도망을 갔어요. 그죠? 평지에 있을 수 없으니까 다 평지에 있으면 다 죽지요. 그러니까 산지로 더 깊은 산 속으로 전부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들을 가만 놔두면 훗날에 큰 재앙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싸우자고 달라들기보다는 이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들하고 사이가 좋게 지내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게 될 확률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인들을 한 명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섬겼던 신과 신전은 아예 다 도끼로 찍어버리고 불을 질러서 다 태워서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도 눈에 띄지 않아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면은 우리도 한번 섬겨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신전도 다 없애버려라. 신전이 있으면 우리도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완전히 잿더미가 되게 해서 없애버리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가. 그랬는데 대적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다 망해서 멸망을 해서 그 성들과 땅은 다 빼앗겼습니다만 산지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산지로 저 높은 산골짜기로 깊이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소탕하는 작전을 펴야.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부탁한 얘기도 하고 모세가 죽기 전에 또 부탁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떠났지만 이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수건 사업이 뭐냐? 그들을 죽이고 아예 몰아내고 산지까지 전부 우리가 차지하는 거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살던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우리 후대에 살고 있는 애들이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소탕작전을 하려고 이제 결의를 하고, 그러면은 누가 이 일에 가장 먼저 싸우러 갈 거냐라고 이제 9지파 반이 모여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누가 먼저 가라고 한다고 하면 서로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9지파 반 중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기도는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어보는 기도요. 누가 먼저 앞장서서 갈까요?
누가 먼저 이 전쟁을 시작할까요? 이거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하고 묻는 기도였습니다. 묻는 기도. 며칠을 기도했는지는 여기는 안 나오나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2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앞장서서 올라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 자손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입니다. 그 유다 자손이 먼저 싸우러 올라가라. 하나님은 보세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9지파 반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제일로 먼저 싸움에 앞장서서 가야 할 지파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할 것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 니들이 먼저 앞장서서 올라가거라. 딱 하나님이 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때의 유다 자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지명했나?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전쟁터에 앞장서서 가서 싸우라 해가지고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냐?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사람이 나쁘게 생각하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미워서 앞장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싫어서 앞장서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앞장서도록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내륙으로 진입을 할 때 9지파 반이 남았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앞장서서 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이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31개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데 5년 걸렸어요. 5년 동안 앞장서서 전쟁할 때마다 앞장서서 싸웠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지도자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래 하라고 한 거예요. 왜?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항상 앞장서도록 하나님은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유다 백성이 족속이 먼저 싸움터에 가라고 한 걸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또 지극히 사랑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면 오늘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러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앞장서 싸우면은 너희들과 싸우는 그들을 너희들 손에 다 붙여서 너희들이 그들을 다 멸하도록 할 것이다. 걱정 말고 믿음으로 가기만 해라. 그러잖아요, 여기. 올라가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 가서 너희들이 그들을 전부 이기도록 할 거다. 앞장서서 일을 해야 또 복도 먼저 줍니다. 안 그래요? 싫은 사람을 먼저 기회를 안 줍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모든 기회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싫은 사람을 기회를 먼저 주질 않아. 안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입할 때도 그랬다니까요. 여기서도 지금 남은 본토인들 몰아내든지 아니면
전멸시키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저 산지 땅을 빼앗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라고 하는 이 유다도 역시 하나님이 유다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러면은 먼저 기회를 주었으면 먼저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는 먼저 전쟁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먼저 전쟁을 해야 먼저 차지해. 좋은 땅을. 잠언 8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리라. 당연하지요. 가서 먼저 앞장서서 싸워서 차지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과 재물을 싹 취하게 되죠. 누가? 제일로 먼저 싸운 유다가 그렇게 되지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복 주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농부에게 복을 주려고 하면은 농부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농부에게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아무것도 토전도 없는 농부에게 어떻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1000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단 말은 기회를 준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기회를 누구에게 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 받을 기회를 안 준다 그 얘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러잖아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살아가는 동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 준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면 다 하나님은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기회를 먼저 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시려고 하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복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주고 싶어서 주님이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절대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가서 싹 싸워줄 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 자리는 앞장서서 가는 길은요, 그건 죽는 길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싸워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서 다 싸워서 그들을 다 내가 멸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앞장서서 가는 것은 그것은 휘발유통을 메고 불 속에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앞장서서 가는 길은 축복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길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앞장서서 싸우라고 할 때 이랬다 저랬다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라고 합니까? 말 한마디 없어요. 왜 우리보다 먼저 가라고 했습니까? 말 한마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한 것을 아멘으로 그냥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복을 주지 고난을 주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지파를 먼저 싸우라고 선정하실 때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100%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따 붙다 아무 반문이 없습니다. 그저 담대히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요. 이때 유다가 그 동생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시므온아, 내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서 함께 같이 좀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이 수월하죠. 훨씬 수월하죠. 아니 100명이 가서 싸울 거 200명이 가보세요. 그러면 전쟁은 식은죽 먹기요. 그렇잖아요. 100명이 옮겨야 할 거 200명이 옮기면 엄청 쉽지요. 근데 이 시므온이 뭐라고 하냐? 형님 그럽시다. 제가 따라가죠. 그러니까 형님이 하는 말이, 유다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가 차지할 땅을 싸우러 갈 때 내가 같이 가서 또 싸워주마. 이걸 시골 농사꾼들이 사용하는 말로 뭐 하는 거예요? 갑오시기라고 그래. 갑오시기. 그죠? 품앗이. 그죠? 내일 와서 해주면 나도 내일 해주마. 얼마나 좋아요. 저 집 일할 때 우리 집은 일거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일거리 없을 때 가서 일해주고, 또 이 집은 일해버렸으니까 일거리가 이제 없어졌어. 내 집 일할 때는 놀잖아. 그러니까 와서 내 집 일해주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합심해가지고 연합해서 싸웠는데, 아이고, 싸움이 얼마나 수월했겠습니까? 그냥 유다만 지파만 가도 다 이기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둘이 합심해서 갔으니, 두 지파가 갔으니 이건 뭐 전쟁이 뭐 식은죽 먹기죠. 뭡니까? 그 4절에 보니까 1만 명을 죽였답니다. 아도니 베색을 만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5절에 다 죽였고, 예루살렘을 취하여고 성을 다 불살랐고, 8절 보니까, 9절 보니까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다 쳐 죽이고, 10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쳤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드빌 사람을 다 쳤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그의 형제 시므온 자손과 함께 가서 스바데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쳐서 전멸시켰더라. 그리고 18절에 가니까 가사와 아스굴론과 에그론과 그 경내를 다 땅을 차지하였더라.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다, 그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 싸워서 몰아냈으니까 다 그 땅을 그 지파가 차지한 거예요. 대단한 축복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은 그분을 의지하라, 그 말이야. 그리고 기도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세요. 맡기란 말이에요. 의탁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형통케, 지금 형통해서 안 했어요. 형통했잖아요. 엄청난 전쟁을 했어요. 가서 대승리를 했습니다. 엄청난 땅을 차지했어요. 연합의 중요성, 우리가 참 절감하게 됩니다. 이 시므온이 안 갔어도 전쟁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겠다고 약조를 해줬으니까
이 전쟁은 시므온이 안 갔어도, 그 지파가 안 갔어도 전쟁은 이기는데 그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전쟁은 훨씬 수월했죠. 싸우는 시간도 단축됐고, 그죠?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은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비유로 설명을 해줬는데,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혼자이면 넘어져서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거로 화가 있으리라. 그렇죠? 아니,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무슨 몸이라도 아파서 병원 뭐 전화도 할 수 없을 상황이 되면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애라도 하나 데리고 있으면은 그 애가 전화를 해서 119로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든지 옆집으로 뛰어가서 대문 두드리고 부탁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둘이만 있으면. 애기만 데리고 있어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혼자 있으면 위기를 당하면 소용없어. 전도서 4장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이겨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오늘 이 유다가 싸우러 갈 때 그 동생 시므온을 데리고 간 것은 참 선택을 잘한 거예요. 또 따라간 시므온도 매우 잘한 거고, 예, 잘 따라간 거고. 얼마나 서로 더 관계가 더 좋아졌겠습니까? 안 그래요? 형제가 아니지만. 성경은 이 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 일반적인 연합을 지금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의 연합을 절대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의 연합. 혼자 기도하기를 주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러잖아. 두 사람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기도도 하나님은 혼자 하기를 원치 않아요. 어지간한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면 혼자 기도하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이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면 혼자 기도하면 무서워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귀신들이 작당을 해서 기도 못하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카락도 푹푹 잡아당기고 뭐 저 문도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막 발자국 소리가 나고 그래요. 이 귀신이. 그런데 둘이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져. 아이만 하나 데리고 앉아서 기도해도 훨씬 나아. 두 사람이 믿음이 비슷한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어요. 혼자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오히려 혼자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은 어지간한 사람은 같이 하면 훨씬 낫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잖아요. 기도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두 분이 살면 둘이 기도를 같이 하면 좋죠. 셋이야 살면 셋이 같이 기도하면 좋죠. 넷이 살면 넷이 같이 기도하면 좋죠. 가족 식구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집은 축복이 많아집니다. 빨라집니다. 형통한 일이 커집니다. 기도의 싸움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도 있지만 마귀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물어보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절대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연합해서 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은 전도를 보낼 때도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혼자서 절대 전도를 보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꼭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예. 별의별 일이 다 생기거든. 전도하러 나가면 불신자들에게서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막 벌어져. 근데 혼자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를 때 둘이 가면은 그걸 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이 짝을 지어서 전도도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잖아. 전도로 갔는데 하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귀신이나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나간 것처럼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나갔대다. 너무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귀신을 제어한단 말은 무슨 말이야? 귀신이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릴 수 있는, 포박할 수 있는,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그 권능을 다 주었다 그 말이야. 믿는 자에게. 내가 배우고 안 배운 거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은 마귀와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지. 그것이 안 믿어지면 벌벌벌벌 떨거든요. 귀신이 나를 보고 떠는데 내가 귀신 보고 떨고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저거 웃긴다야. 귀신이 나를 보고 떨고 있는데 오히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귀신 보고. 귀신이 하찮게 여기는 거지. 안 나가 그러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전도도 혼자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해라. 합동작전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뭐라고 했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연합하는 거. 형제란 말은 기독교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연합하여 기도도 하고 연합하여 전도도 하고 연합하여 봉사도 하고 연합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고 아름답답니다. 이 선이란 말은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란 말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 좋다 그 말이에요. 즐겁다, 이익되다, 번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전도하고 연합해서 합력해서 봉사하고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일이 되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도 유익되는 기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같이 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해. 신앙생활을 나홀로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좋아해.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신앙이 안 자랍니다. 잘하질 않아. 나 혼자. 나 지금 현재 이 이상을 절대 넘어설 수 없어. 10년 가도 그 자리. 죽을 때까지 그 자리야.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 나보다 그 사람들의 신앙만큼 내가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만 있으니 절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죽으라고 그 자리에서만 돌고 있고 맴돌고 있거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예배 끝나고 나서 교제하고 가라 하는 이유는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야 간증도 듣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자라가는 거지. 나 혼자 예배만 들을 때 딱 맞다. 예배만 끝나면 딱 가버리면 그 사람 성장 안 돼. 절대로 성장이 안 돼. 어느 마을에서 가장 무거운 썰매를 끌 수 있는 건장한 말을 뽑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대회에서 수많은 말들이 참여를 했는데 1등을 차지한 말이 2000kg을 혼자 끌은 거예요. 2등을 맞은 말이 1800kg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두 말 주인이 우리가 그러면은 두 말을 함께 한번 멍에를 메고 한번 끌어보면은 몇 킬로나 끌은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2000kg 끌고 1800kg 끌으면은 기본으로 3800kg는 끊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말을 같이 멍에를 메고 끌게 했더니 5500kg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은 월등한 거예요. 연합이. 따로따로 하면은 2000kg, 1800kg 이상을 못 끌어. 근데 이 둘이 합하면 3800kg밖에 못 끌을 것 같은데 아니요. 5500kg를 끌고 가더라. 연합의 유익성, 연합의 효율성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연합, 서로 연합의 중요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를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뭘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연합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 그러므로 전쟁에서 대승리하고 그 엄청난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 축복. 이 기회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합니까? 그랬다면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 앞으로 긴 여정을 갈 건데 오늘 첫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이 답을 주면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순종하면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돼. 그런데 연합해서 하면 더 수월하게 잘 되겠죠.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